함께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면서 6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 구약성경 854쪽 근처에 있습니다. 시편 72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도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존귀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1000번째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입니다. 박인순 권사님, 기도의 제목을 담아 이인순 권사님, 조세영, 오서연, 조윤영, 조한별 성도가정, 정희연 청년, 김주한 학생, 김주랑 학생 각각 1000번째 예물 올려드리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여기까지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에베네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옴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이 자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언제나 믿음의 길을 또 주의 길을 또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광야의 시간을 잘 지나가 반드시 광명의 시간을 맞이할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소망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소망, 참된 소망을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귀한 1000번째 예물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소원과 정성을 담은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은 이 1000번째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이 자리 가운데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높으신 그 영광을 늘 드러낼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왕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배 가운데 왕을 위한 기도문으로 주로 자주 사용하던 기도문입니다. 왕을 위한 기도라는 건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모든 시대를 막론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는 위정자 혹은 최고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된 고대의 어떤 민족의 선조들은 이제 왕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지금은 왕정 시대는 아니죠. 우리는 왕을 모시는 세상은 아니지만 민주주의 시대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최고 통치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최고 통치자를 왕으로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번영되고 안정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편의 고백과 같이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매년 우리가 왜 6월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기도하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정자들을 통해서 또 이 땅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단순히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 당연히 내가 나의 조국을 사랑하는 건 너무 마땅하지만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단순하게 애국주의를 동기로 우리는 그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지는 우리의 기본적인 정신은 뭐냐면 우리는 애국주의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게 단순히 애국주의를 위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이 나라의 부국 강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왜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목적과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구국 강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는 것. 한번 우리 주기도문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벽기도 마지막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잖아요. 그 주기도문 가운데 상반절에 보면 잘 기억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나라가 있는데 무슨 나라가 또 임합니까? 근데 여기서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국가 개념은 아니죠. 영토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의 통치 가운데 임하는 거. 이 나라가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면 당연히 우리는 그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기를 원하는지 그 기준을 바로 세울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통치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당연히 여기서의 뜻은 나의 뜻도 아니죠. 대통령의 뜻도 아닙니다. 누구의 뜻이 되어야겠어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천국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당연히 아버지의 뜻은 곳곳마다 다 임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게 총체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말씀이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이 본문 원어의 히브리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뜻은 델레마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단어에 사용하면 욕망, 소원, 어떤 이런 욕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주로 번역이 되냐면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 그런 의미로 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은요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기쁘세요? 어떨 때 가장 즐거우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무엇이에요? 최고의 즐거움이 뭐예요? 많은 기쁨도 있고 많은 즐거움도 있지만 정말 이것만 보면 나는 정말 살 것 같아. 이것이 내 삶의 이유야. 이게 진짜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무엇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이들이 이제 막 자라서 정말 너무 귀여울 이 5살, 6살 너무 까마득하시죠? 저희가 5살, 6살 너무 귀여워요. 보기만 해도 그냥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그 부모님의 말씀이 정말 와닿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정말 배가 불러요. 정말 제가 뭐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제가 너무 부족한 게 참 절망이 될 때가 있어도 그 아이들만 보면 전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 최고의 기쁨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 정말 행복하게 자라는 거, 그게 저의 행복입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최고의 행복도 있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성경은 날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에게는요 델레마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었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 최고의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잊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딜레마가 아닙니다. 딜레마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이냐면 최고의 기쁨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을 잊지 마시고 그 영혼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의 최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 시편 72편은 솔로몬 왕의 시라고도 설명되어 있지만 또 하나는 메시아 예언시로도 분류가 돼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이 본문 그대로만 보면 여러분 성경에도 소제목으로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솔로몬 왕의 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을 위한 기도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권력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의 권한은 스스로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날로 따지면 국가의 주인은, 권력의 주인은 국민으로부터 온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근원에 따지면 권한은 국민과 시민과 백성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왕이 왕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 지상의 왕이 수행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에요. 솔로몬 왕이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이 시를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시에서 등장하는 왕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17절이 그 말씀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17절에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구약 성경은요, 그냥 구약 성경 유대인처럼 보면 안 돼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잖아요.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는 신약 성경에는 안경을 쓰고 구약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자, 그러면 17절에 등장하는 그는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라. 전 이 말씀 보는데 연상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데요. 와, 최고의 말이죠. 그런데 누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복의 근원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나온 아브라함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3절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건 아브라함의 복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민족에게 주시기 위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로 말미암아 받을 복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과 이 생의 물질의 복이 아니라 구원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복이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 복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의 복이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까? 그 증거의 성취가 뭐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권세는 세상의 모든 질서를 다스리는 왕의 권세입니다. 통치자의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요,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 또 가는 선교사가 되셨던 모든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살고 있는 조국에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만왕의 왕은 누구예요? 이 땅과 이 조국, 이 나라의 만왕의 왕, 통치자가, 참된 통치자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왕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나라, 내가 사랑하는 이 조국, 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올바로 통치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 나라를 통치해야겠습니까? 위정자와 최고 통치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나라가 평화롭고 안정되고 또 올바르게 통치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대 중동에서 위대한 왕을 비유하는 최고의 비는요, 선한 목자예요. 이건 사실 우리가 신학 시대에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고대 중동 사람들에게 최고의 왕에게 붙여졌던 최고의 칭호가 뭐냐면, 우리의 왕은 선한 목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그 나라는 진짜 좋은 왕이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가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왕, 가장 좋은 왕, 가장 의로운 왕, 가장 평화의 왕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0장 15절 말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가 세워진 그 증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나의 왕이신데 최고의 왕, 위대한 왕, 가장 좋은 왕이 될 수 있냐면,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를 조금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증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선한 목자로 최고의 왕으로 모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는 그 왕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 왕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통과, 그것이 영혼의 문제이든 마음의 문제이든 정신의 문제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우린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우린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자 되신 나의 주님께서, 나의 참된 왕이 되신 그 주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며 나의 상한 심령과 나의 육신과 영혼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위대한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육신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의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사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있습니다. 내 잃어버린 자녀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부유하게 평안하게 너무나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아직 평안하지 않습니다. 아직 그 영혼은 아직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며 죄와 사망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께서 나의 자녀의 그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나라로, 진리와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이가 죄와 사망의 불신의 영원한 불멸의 자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소망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잃어버린 이 온 열방 가운데 잃어버린 죽어가는 영혼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국가와 민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나라가, 그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사명이 있고요, 이 기도의 축복이 우리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믿을 만하고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된 왕, 참된 목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예수님 반드시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영혼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목자의 이 음성을 듣고 날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날마다 그 심령이 평안하고 큰 위로를 받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저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를 응답받을 수 있기를, 또 여전히 예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온 열방과 민족이 이 말씀을 반드시 응답받아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천성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올 열방간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왕, 만왕의 왕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축복이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날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귀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축복받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좌로나 우로나 아버지 헤매며 길 잃은 어린 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존귀한 인생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과 온 민족이 아버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온 열방과 온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며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보기도 이 귀한 삶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중보기도의 사명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백년을 바라온 남성교회가 영적인 부흥과 복원 증거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화평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또 회복하는 이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존귀한 기도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연결된 선교사님과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또 그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반드시 구원받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움이 반드시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일상이 반드시 회복되며 그 이후에 이전보다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반드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을 모시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들의 건강과 우리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각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또 우리 가지고 온 우리 많은 우리 기도 제목들 붙잡고 우리 사랑을 주의를 세 번 간절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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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